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는지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간증할 거고 혹은 반성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1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결단을 우리는 레디컬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물어볼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혹은 조금 더 친한 친구는 너 미쳤냐고, 그게 어떤 기회인데 그걸 발로 차냐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기회일지 모르는데 그걸 포기하냐고, 교회 그냥 다니라고,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 듣고 있는 사람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삶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경제적인 부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안정과 인정과 편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겁니다.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밥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된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이 얘기했던 좁은 길,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길을 자처하고 걸어갑니까? 이 길밖에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 아이가,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방학인데 오늘 공원에 가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오늘은 일이 많아서 내일 가자 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일은 없다면서요.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아빠. 오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그날 공원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불편함이 있을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을지 모릅니다.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0번째까지 우리 달려왔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다들 고민하셨대요. 이거 언제 끝나지? 한 4번, 5번, 6번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따르나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픈 사람이 나옵니다. 역시도 예수님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말씀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난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겁니다.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왜? 나 예수님 따라가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왔어. 난 이제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인사하는 것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간단한 인사 내지 작별 인사하고 포옹하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주가 지납니다. 아니 몇 달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6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밭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뒤 돌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의 요구는 그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갈 겁니다. 언제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몇 가지든 일부만 주님께 드리기 원하지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전부를 올인해서 걸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을 끄는 것이 자기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또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 다른 주머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있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냥 과거의 관계들,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그냥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이 주는 재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것 끊고 내가 삽니까? 교회는 교회도 다니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미래까지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아니라 속 깊은 관계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쓸 일이 있어서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전에 만났던 애인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오고 간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순간 속에서 또 뭔가 끌어올르는 어떤 묵직한 게 올라옵니다. 그걸 그냥 둡니까? 죽여야죠. 이 설교 시간이 무슨 소리죠? 새로운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려면 뒤를 되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고개를 돌려 옛 여인들에게 곁눈질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추잡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며 말 그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일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은 전부입니다. 약간의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의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반쪽짜리 사랑과 충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보물을 가르치면서 저것은 어떠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저것은요, 종교적인 평판, 사회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저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남자에게 있어서 저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하면서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12결의의 수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12결의의 소는요, 이 사실을 볼 때 엘리사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고민했을 겁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의 친구, 가족, 돈벌이가 되는 모든 사업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쫓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격일로 한 번은 예수님의 일, 한 번은 내가 세상의 일, 그런 일 하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28마리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바베큐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쟁기를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만 온전히 붙잡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집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 쟁기들은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여지를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여지는 여지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십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지방에 가기 위해서 우리 호주로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나이가 젊고 더 어떻게 보면 뜨거웠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되게 어려웠던 그때 첫날 만나서 카페에서 목사님들과 20명의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많은 부분 일을 하십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다 10년, 20년 위에 선배님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시려고 합니까?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찬물을 던지듯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거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안 되면 그 다음을 쫓아갑니다. 아니요.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최고의 돈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님께 쓰기 원하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어떤 것보다 주님께 더 주님의 일에 더 신경 쓰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회사보다 더 그분께 많은 시간과 재능을 쏟아붓기 원하고 그분은 우리가 늘 날마다 보는 스마트폰의 어떤 탐닉보다 예배를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연애 결혼을 해본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의 모든 걸 다 걸죠. 자존심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얼굴로는 없습니다. 내가 매달립니다. 찾아갑니다. 선물 줍니다. 애교도 부립니다. 안 되면 춤까지 추죠. 나 아닌 어떤 사람을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둔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 맞추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은 온전한 헌신,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분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부당합니까? 이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어느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고 그 자리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쟁기를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가다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한 가지 포기할 때 오직 예수님 유일한 우선순위 우리가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못했던 만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남들이 채워주지 못했었던 평안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 설교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할까요? 위로가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네, 갖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 그 모든 것 다 나한테 내가 다 얻을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목숨 걸 일이 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손에 쟁기를 붙잡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인 인생에 진짜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증하는 사람들 주님의 창중에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